15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우리 2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에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굿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하지 마.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거나 덜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요즘 우리 사회를 이렇게 키워드로 본다면 서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마 선거철이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서민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부각을 하고 모든 정당들이 다들 뭐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그런지 서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서민을 위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발표합니다. 그런 정책들이 다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본문에도 서민 정책이 나온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엄청난 서민 정책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국가화된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경제 정책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국민에게 기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각 가정, 모든 가정에게 직장이 있다, 일터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무리 직장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어도 11절에서 보는 것처럼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약속의 땅에 두셨는데도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땅에도, 국가화된 하나님 나라에도 가난한 자는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 이유를 몇 가지 설명하고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빈부의 차가 발생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모든 이 땅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빈부의 차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이 이 가난을 없애는 방법, 빈부의 차를 없애는 방법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면제해 주면 평등해진다. 이 성경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먼저 설명하는 것은 매 7년 끝에 면제하는 겁니다. 희년이라는 것도 있지만 희년 말고도 중간중간에 7년마다 한 번씩 면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만 7년이 지나면 면제하는 겁니다. 희년이라고도 하죠. 희년 규정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오늘은 이 모든 빚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7년이 채워지면 빚이 면제되기 때문에 갚지 않고 7년을 버티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반대로 빚을 내준 사람은 곧 7년이 되어가니 어떻게든지 7년이 되기 전에 그 빚을 다 갚도록 독촉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데 안 갚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빌려준 사람에게 이야기를 명령을 합니다. 7년이 채워주면 빚을 면제해줘라. 7년이 가까워졌다고 해도 빚 독촉하지 말아라. 7년이 지나서 면제해 줬는데 저놈이 내 돈 안 갚은 놈이야 라고 악한 눈으로 쳐다보지 말아라. 여호와를 위하여 빚을 탕감해 준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실천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스라엘 안에서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말씀의 실천이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비판하는데 이스라엘의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진 거죠. 빚 독촉을 어디까지 했냐면 빚 못 갚으니까 아내와 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기까지 했어요. 그것도 큰 돈이 아니고 신발 한 켤레 값 정도.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방인들의 빚은 7년이 지나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빚은 독촉할 수 있었습니다. 이 면제는과 관련해서 한 가지 또 다른 규정이 더 나옵니다. 우선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즉 가난한 형제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완악하게 한다는 뜻은 내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갑질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것도 참 돈을 빌려주고도 하나님한테는 잘못하면 야단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완악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요즘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그래 급하니까 돈을 빌려줄게 대신에 그 자리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수수료로 떼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500만 원을 떼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급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빚에 계속 그런 고리대금업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그런 고리대금업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선지자가 비판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손을 펴라라고 하십니다.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주어라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가난한 형제를 살게 해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에 또 악한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악한 생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통 악한 생각은 돈을 빌렸으니 안 갚아야지라는 생각을 악한 생각이라고 할 텐데, 말씀은 그게 아니고 타인을 못 살게 구는 것을 일반적으로 악한 생각이라 그러잖아요. 빚을 떼먹고. 그런데 9절에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그 악한 생각이란 일곱째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저 녀석 빚을 갚지 않고 면제 받으려고 꼼수를 부리네. 저놈 나쁜 놈이야라고 하는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악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 자본주의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누가 나쁜 사람입니까?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람과 반대로 돈을 빌려주지 않고 받지 못한 사람 중에 누가 더 나쁜 사람입니까? 성경은 빌려준 사람이 빌린 사람을 저놈은 못 갚을 거야, 빌려주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형제의 궁핍함, 가난함을 보고도 손을 펴지 않는 것을 악한 생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9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아서 그 사람이 너를 하나님께 호소하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사회에서는 아니 돈을 가진 게 죄입니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돈을 가진 것은 절대 죄가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주신다 많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다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악한 것은 가난한 형제를 보고도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이 죄입니다. 돈을 가진 게 죄가 아니고요. 가난한 형제를 보고도 악한 마음을 품는 것, 내가 왜 저 사람에게 빌려줘야 돼? 라고 말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계속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겠고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꾸어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꾸어줄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복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한번 우리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지난 5년 동안 재정이 많이 늘었습니다. 자산이 늘었는데 우리도 11조, 그 부분에 11조를 딱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껏 베풀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우리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쌓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복받는 비결이라는 거죠. 더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한국 교회들이 이렇게 깨지잖아요. 다 돈 때문에 깨지거든요. 쌓아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셨는데 그건 쌓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쌓는 것이 아니고 나눠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평등해져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서로 나누면 교회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한국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난한 형제에게 악한 마음을 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계속해서 쌓았어요. 쌓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아무 문제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문제 생길 수 있다라고 경고하세요. 그리고 실제 나라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나 무너뜨리기 직전에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제발 그러지 말아라. 제발 그러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을 조금 달리하면 우리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복받을 사람인지를 점검하는 자격 시험과도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의 빚을 면제해 주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꾸지 않고 통치 당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가난한 사람이 옆에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가 미치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가난한 형제에게 손을 펴지 않아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의 화가 그 사람에게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답이 잘 없기는 해요. 교회에 있으면 정말 도와달라고 하는 전화가 많이 옵니다. 심지어 그 정말 힘들었던 경우가 이제 잠깐 그 교회 전화를 제 전화번호로 착신을 해야 됐을 때가 있습니다. 한동안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밤이고 낮이고 그분들은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터넷 방송을 하면 우리 인터넷 댓글에도 몇 년 전부터 도와달라는 계좌번호가 이미 올라와서 사기꾼이라고 이게 그 댓글이 달리면 다른 사람이 이 사람 사기꾼입니다 댓글이 달 정도의 사람이 댓글을 달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데 혹시 내가 그런 사람들을 악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인가, 내가 그들의 궁핍밤에 손을 꼭 쥔 사람인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물론 가끔 그런 분들에게 돈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낸 돈들이 사실은 제 아들, 딸 입히고 먹일 돈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계속 마이너스 통장을 쓰게 되는데 그래도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끔 주기는 했지만 사실 이런 일 여러 번 겪고 그러면 마음이 다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참 답이 없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빌려주고 빚을 면제해주고 여전히 삶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도 가난한 형제를 비하하는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 손에 쥔 것이 있으면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가난을 없애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란 때에 맞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기에 그 사람에게 복 주신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외부 사람에게까지는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우리의 손을 펴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추운 겨울에 그리고 이 높은 고물가 속에서 우리 명절을 맞이해야 됩니다. 아마 사실 가난한 사람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상위 뭐 몇 퍼센트의 가장 부자들도 그 부의 증가율이 가장 낮은 때가 이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사실 어려운 때인 것 같아요.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이 시대가 자본주의의 극단을 달리고 한국이 가장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을 헤아려 보고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돌아보고 그리고 이 명절 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고 감사하며 서로 나누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치가 이제 또 선거철이 되면서 정치가 국민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가정들이 모이면 분열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러라고 정치하는 게 아닌데 우리나라 정치가 살리고 화합하고 좀 살게 해주는 그런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정치를 위해서도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